2월 14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다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연약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가장 귀한 것을 통하신 주님께
찬양을 받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중보정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교회에서 큰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의 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기를 준비하고 새로운 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학교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일 주님을 갈급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그 예배 현장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여서 예배에서 많은 친구들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서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지닌 그 고통을 우리도 조금씩 생각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좀 더 내려놓을 때 주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놓으며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더 큰 기쁨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어서 예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수교회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인사가 있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웅아 반가워. 사랑해. 고마워. 어떤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을 해. 어쩌다가 가끔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가 있지만 그 누군가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가끔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성수성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생각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참 반가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봤더니 또 보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봐도 좀 오래되지만 드라마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우리 현민쌤 그쵸?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맞죠? 예.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우리 성수교회 슬로건이 있어요. 사순절은 고통의 시간 혹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참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죠. 또 예수님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떡볶이. 떡볶이 정말 좋아요. 이게 언제 먹어도 맛있고 늘 답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은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손님 왔을 때 뭘 하지? 그럴 때 라면이 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라면 언제 먹어도 참 맛있어. 근데 만약에 라면을 삼시세끼 다 먹는다. 근데 하루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렇게 먹어야 돼.
떡볶이를 그렇게 먹어야 어떨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다른 선택지가 없이 그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 살짝 힘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을까. 참 감사한 건 밥은 그렇지 않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질릴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실증이 나거나 질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0년, 20년 어떻게 같이 살지? 그래도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실증이 나거나 혹은 약간 질린 느낌 혹은 부담이 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을까? 그 사람을 좋아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를 다시 한번 붙여봐야 돼요.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좋아 보였던 것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수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더욱더 매일매일 새롭고 넘쳐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월의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다루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았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람들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의 값으로 피조물에 불과했던 우리들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속성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어요. 25절,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자기를 드러내주셨죠.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나사로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은 독특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거진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막 급해가지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천하태평이세요. 천하태평에서 꼭 간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이거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느긋하게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다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다 갑니다. 가다가 마르다를 만났죠.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는 안 죽었을 것이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뭔가 약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이 다른
다시 살아나는 것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우셨던 말이 오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 이렇게 보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사실 너무나도 멋진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였어요. 거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베드로와 마르다 중에 누가 먼저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같은 동급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요. 다시 돌아가 마리아를 불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믿고 그대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마르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마르다의 신앙은 만약의 신앙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있지만 만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참 좋지만 내 생각에 이랬으면 저랬으면이라고 하는 이 자기 소리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예스의 믿음을 봅니다. 뭐라고 하시면 내가 믿나이다라고 바로 즉각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세 번째 믿음은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의 신앙, 그의 상식,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서 하나로 이어져 가지 못하고 예수님 따로 믿음 따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불러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뛰어가서 마리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을 뿐. 근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반응이 거기서 또 펼쳐지시는 거죠. 마리아가 오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아니 소경의 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능력의 한계를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다시 예수님은 비통한 마음을 품으시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갑니다. 돌을 옮기라고 하는 말의 마르다는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 말이 끝이 아니라 한마디만 덧붙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이 말이 있었으면 참 좋겠었는데 아무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었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나사로를 되살리십니다. 어떻게 해서 살리셨죠?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랬었을까요?
죽어있는 나사로,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상상이 드나요? 갑자기 나사로가 이렇게 흰천 그 강시처럼 이렇게 콩콩콩 튀어나왔을까요? 아니면 미라 괴물처럼 괴기스러운 공포에 살았을까요?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둘러나뉘었습니다.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 있었고요. 이걸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마르다의 신앙을 이야기했어요. 마리아의 신앙.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만약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이랬더라면 좋았을 걸, 저랬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마리아가 하나 더 했던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고 나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예배하다의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리다. 그 발 앞에 입맞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어요.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함께 울며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르다가 보여주었던 믿음과 조금 다른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영화. 만약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짠. 나사로가 나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드는 건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의 권세가 있으시면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주시지 왜 특별히 콕 집어가지고 나사로만 살려내셨던 걸까? 선택적으로 특별히 일부분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지금도 만약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딱 한마디면 되잖아요. 할머니 나오세요. 그러면은 그 신비한 웅장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오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걸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의 생로병사에 관한 그 자연적 현상에 국한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11장에 처음으로 쑥 올려보면은 나사로의 병듦과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데려왔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미리 선포를 해주셨다는 것.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언지를 해주셨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야 할 참 황당한 1년을 보냈어요. 서우야 그렇지 않아? 지난 1년 어땠어? 신나고 재밌었어? 뭔가 이렇게 살긴 살고 있지만 참 황당한 이런 삶을 보냈던 것 같아요. 참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부대끼며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는 생물일까요? 무생물일까요? 생명인가요? 생명이 없는 건가요?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이라고 평가를 해요. 최소한의 장치와 활동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버섯은 동물인가요? 생물인가요? 아니.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동물과 식물의 중간 이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과학과처럼은 이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때로 정의를 내리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들의 생명 연장의 꿈이라고 하는 이 욕심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런 오래 살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신비의 일부들을 밝혀냈어요. 사람의 이 생명의 신비 가운데 있는 유전자, 즉 DN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DNA 사슬을 만들어내고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기원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탄생과 소멸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절차의 일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의 창조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학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런 신비가 있구나,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밝혀내는 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사람도 생명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려고 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요. 생명을 창조할 때는 특별히 흙을 빚었으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특별히 그 후에 생기를 불러 넣어주셨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생물 시간으로 돌아가면 창조의 결과인가요? 진화의 산물인가요? 우리는 창조된 건가요? 진화된 건가요? 둘 다. 이거 생명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우주에서 이렇게 왔다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 가보면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인, 아벨 셋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떠났어요. 근데 가인은 어디 가서 아내를 구한 거죠? 이 아내는 어디서 왔을까요? 청년의 한때 이것 때문에 무지 고민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아 생전에 몇 년을 살았을까요? 100년? 2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9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만약에 계속해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낳았을까? 다만 성경에서는 모든 생명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했던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어느 성경학자가 해석한 글을 보았어요. 그래서 안도하던 적이 있었죠. 만약에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책임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알아서 아둥바둥 살든지 혹은 인간들이 우리는 좀 고등 생체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 하시기까지 오히려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해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죄로 말미암아 훼손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대로는 둘 수가 없어서 고장난 영혼, 고장난 생명, 어그러진, 망가뜨려진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룩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제 너희들 봤지 알겠지 이렇게 나 잘했지라고 부의하면서 이런 신호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둘째는 생명으로 부활이 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려고 해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이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함. 그러기 위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DNA가 바뀌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파급의 효과들이 우리 현생의 삶에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혈통적인 태생으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친구의 친구는 친구니까 맘먹어도 되는 걸까? 이제 봐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본질,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나대로 살 거야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가 생명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래서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탁월하게 되는 이 성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내가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그 아픔 아래 놓이시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지요. 이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이 시대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다 고백하는 10의 1조를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목적 헌금을 또 주일 예물을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결과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드높아지는 이 나라, 이 땅, 이 역사, 이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렸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그 생명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해 그들의 삶의 터 위에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PPT 보이시죠? 네, 어차피 광고할 내용은 PPT밖에 없긴 한데, 이번 주 수요일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은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희생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그리고 금식한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절제하지 못하던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거나 성경도 사실 선생님도 잘 안 봐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평소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굳이 교회에 관련된 거 아니고 운동하기라든가 좀 더 자신의 삶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정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절제해야 할 것들을 정하고서 각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 전체적으로는 10편 1편하고 23편, 121편을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뭐 하나라도 암송을 하시면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근데 선물은 아직 안 정했으니까 네, 좋은 걸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일단 잘 못하는 게 항상 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서 자거든요. 선생님 선물은 없고요. 선생님은 안 보시고요. 네, 저도 선생님 선물은 안 궁금해요. 네. 아이패드 케이스. 좋아. 아이패드가 없는 사람은 없죠. 아이패드 샀는데 다시 바로 당근마켓에서. 네, 뭐 아무튼 선생님이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좀 자기 전에 핸드폰을 적게 하고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반에 박우진 학생이 오늘 생일이에요. 와. 하나님의 사랑, 주시기까지 그 아들 사랑하고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삶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그 아들 주시기까지 당신의 삶을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사랑 세상이 재영아 안녕. 영호야.